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저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늘 샬롬, 주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홀리클럽도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면 올 때 마음이 되게 편하게 와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 하시니까 어디 가면 이런 데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째려보시는 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직장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예배 드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잠실에 있는 회사에서. 그러면 반은 졸고 있고요. 이제 제가 조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이렇게 해가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늘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그게 홀리클럽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은혜이고 장점이라고 믿습니다. 뭐 구력이 한 30력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시는데요. 오늘 제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바리새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핍박받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당했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막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살리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증거가 있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 닥쳤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를 영접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참 바울에 관한 설교를 하려면 제가 눈치 보는 분야가 있어요. 유현정 장로님이 소설을 쓰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각주에 뭐 책을 안 읽으신 게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바울에 관해서. 근데 바울이 맞죠, 장로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저도 신학을 30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16장에 무려 27명의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추천할 뿐 아니라 문안을 드리라고 이름을 쓴 사람이 27명이에요. 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많은 자기의 서신에서 사람들을 추천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간 자리에 자기를 배척할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어줬던 사람, 자기를 추천했던 사람,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도 아나니아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맞이하라 할 때 그 이름이 사울인 거예요. 나중에 바울,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동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봤다. 그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사람이다. 네가 그를 좀 맞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맞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변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꼴 보기 싫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저 사람이 말씀 전하면 저 사람 말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를 옆에서 인정해주고 그를 지지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믿어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고요, 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요. 거기서 추측컨대 2년에서 3년 정도는 그가 소위 말하는 광야 생활을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고 학자들이 말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이 배척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두운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사도로서 첫 선교의 파송을 받는 자리에 바나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료가 있으십니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추천할 만한, 여러분을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이 저를 믿어준 사람. 여러분, 1년부터 개척해서 한 4년 지날 때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시겠지만 10여 명이 모여서 중간에 또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물갈이 3번 한다. 개척 멤버가 나가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별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와서 이게 교회냐 이러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시작하니까 십자가도 없죠. 2시간 빌렸으니까 청소하고 나가서 세교가 와서 성경 공부하라고 15분 동안 걸어가서 다른 곳에서 세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온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믿어줬던 사람. 코워커라고 하죠. 우리가 같이 일하며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때로는 욕을 먹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편지 하나를 써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에 있던 종을 추천하면서 쓴 거예요. 그 집에 있던 종이 도망가서 바울과 함께 예수 영접하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다오. 이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돕는 자가 됐고 너에게도 큰 힘이 될 거다. 그의 죄를 묻지 말아다오. 여러분, 이 한 통의 편지를 쓸 때는요, 자기를, 이 사람을 보증함과 동시에 내가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써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을 갚을 테니 믿어다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썼을 때 저는 바울의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을 거고 바나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신실함을 보고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때로는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내 길에 등불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설교를 부탁하시거나 부흥회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꼭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요. 어떤 목사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러죠. 그 친구가 나를 잘 모르니까 추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느 대학이나 제가 미국에 있던 학교에 추천서를 쓸 때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가는 후배들이 졸업한 사람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제가 써줄 때가 있어요. 근데 추천서라는 게요, 내 신용을 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내 신용을 보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무려 27명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문안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인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하는 베베를 추천합니다. 아마 베베가 로마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문안합니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추천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겐그리아에서 성도로서 있었던 이 베베라는 자매가 로마로 가는데 이 여자는 내가 보증합니다. 본문의 1절부터 2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추천합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증언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의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조금 뭐 이름이 여기 번역마다 다릅니다만 그 사람이 감옥에 내가 갇혀 있을 때 그를 나를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나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혹은 크리스찬 기업이나 아니면 기독실업인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추천할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날 추천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 전에 한 번 더 도달해봐야 될 건 저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추천받을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나 초대교회에 지도자를 뽑을 때 늘 본 게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칭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업 예배를 가는데요, 저희 교인 중에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오신 가업을 이번 주에 대신방이라 계속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직과 진실이 처음에는 망하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진실함입니다. 체인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10몇 개의 체인을 1년 만에 시작했어요. 제가 그저께 가서 개업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마진을 얼마 안 남기고 하는데 막 억울해서 그냥 다른 데처럼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못 믿어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인정받는 곳이 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있는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여러분이 사람을 쓴다면 어떤 사람 쓰겠어요? 정직한 사람 써요. 내가 비록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돈 띄어먹지 않고, 그죠? 내가 이 돈으로 정말 아끼는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잘못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정직한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2시간, 3시간을 비리가 있는 교회, 불륜이 있는 교회, 무슨 무너지는 교회, 집사님 만나서 상담하는데 처참해요. 여러분, 교회가 정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천할 만한 교회를 하나님 만들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돈 다 끌어다 써가지고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서, 제가 어떤 M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습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으나 굳이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교회로 인해 조그만 교회들은요, 문을 닫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적은 교회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개척할 때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카페도 열어봤고요, 문 앞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볼펜 하나 주면서 여기 카페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좀 똑바로나 하세요, 당신들이나. 큰 교회는요, 대마 불패라고 패하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요. 왜? 조그만 교회 문 닫으면 더 가요. 저는 세계 교회가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 교회가 큰 교회든 한 명 있는 교회든.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CTS 7천 미라클에 나오셨는데 28년 동안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를 촬영해서 왔는데 막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여러분 성도석을 비추는데 아무도 없어요. Nothing. 한 명도 없는데 설교를 해요. 28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난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1년 만에. 28년을 그 섬에 있는 36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닷가를 걸어가며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은퇴 3년 남았는데 한 명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섬은 최씨일가 가문들이 있고요, 2 가문이 있는데 주일날이면 다 동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아해요. 건축하다가 다른 데 교회 건축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집 짓다가 그 트럭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목사님을 쳤어요. 지금 걸어다니고 쩔뚝거리세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쩔뚝거리시면서 매일 그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인터뷰한 모든 사람마다 그래요. 교회 너무 좋은 데라고. 교회 너무 좋은 데. 내가 못 나가지만 너무 좋은 데라고. 여러분, 28년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필요 없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이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기준은 주님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직하기 원합니다. 재정도 정직해야 되고요. 뒷돈으로 목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다 받는 거 있으면 다 내놔야 되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 것이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돼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정직한 장로인가, 정직한 집사인가, 정직한 목사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콧방귀를 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목사가 된 회장님 보셨나요? 네,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우리 교회를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추천한 27명의 명단을 보면요, 특별히 뭔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8절부터 13절 저희가 보지 않은 본문까지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8절에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주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유르비노와 나의 사랑하는 구다수구에게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장점을 찾으려고 참 애쓰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는, 특별하게 뭘 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의 눈에는 먼저 장점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됩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믿어주는 사람 있으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망난이라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디 목사님 유명하다 그러면 모셔와요. 여러분의 함께 있는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이 되게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뭐 유명하다 해서 데려가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저를 알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일상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팔려고 내놓는, 광고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농장을 보면서 농지마다 언덕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운전하기 힘들고, 복판에는 또 한복판에 호수가 있어서 물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게다가 살찐 소들이 목초지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고,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되고, 쉴 새 없이 먹이 줘야 되고, 이거 너무 여긴 힘들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농장을 매물로 내놨어요.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내놓은 농장에 광고 문구를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읽어달라고.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요. 이 농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드막한 언덕이 굽이쳐 흐르고, 부드러운 목초가 땅을 덮고, 맑은 호수가 흘러나오는 물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또한 혈통 좋은 소가 힘이 좋아 울타리에서 목초를 먹고 뛰노는 곳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주인이 다시 요청해.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이 농장은 야트막한 언덕이 굽이쳐 이어지고, 부드러운 목초가 땅을 덮고 있고, 맑은 호수가 그 가운데서 물이 흘러 기름지게 합니다. 혈통 좋은 소가 울타리 안에서 힘있게 목초지를 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기에 농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팔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우습게 봐서 그렇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교회,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걸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난 네가 능력이 없어서 안 쓰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난 널 써야겠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데요. 그때 이 숯불을 지져주시며 그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책망한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지 능력이 없는 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쓰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도 주님 앞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욱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못 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베드로의 추진력을 장점으로 보셨어요. 도마가 자꾸 시험해보는 약점이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예수의 제자로 삼아 그를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주께 나가면 주께서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셨으면 먼저 책망하고 욕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그를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판단하는 자는 너희도 그와 똑같이 판단받을 줄 생각하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정확하게 찍어내는가? 먼저 네 눈에 들보를 꺼낸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도록 하라. 사랑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가 옆에 많았다는 말은 바울이 그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 안에 정말 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뭐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겠나, 힘을 쓰겠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 홀리클럽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스스로 여기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장소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돼서 홀리클럽이 가지고 있는 정신처럼 이 서울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